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사모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분들이 계시다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삶에서 감사가 사그라든 분 계시다면 그 감사가 오늘 이 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소멸되셨다면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주목하고 경청하고 또 반응하는 그 역사가 있는 금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1절 말씀으로 복음과 삶으로 기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역사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잠이 확 깨십니까? 지금까지 듣던 바와는 좀 다르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러브레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 느끼게 됩니다. 저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또 기록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그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충만한 사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사탄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데 다 실패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구속사를 전복시켜 보겠다고 눈물겹게 노력하는 사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무엇을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어진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때부터 사자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여자의 후손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러면 사탄은 성경 속에서 주구장창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여자의 후손이 생존하면 자기 머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혼인시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더럽히고 타락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너무나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몇 명만 살아남습니까? 단 8명. 다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씨가 말랐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 단 8명만 남은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다 뭐해라? 죽여라. 여자의 후손의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설교를 말리게 하려고 저러는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는 이 영아 살해 정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싹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손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킵니다. 근데 모두 죽은 줄 알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냐? 요아스를 요아스 한 명을 남겨서 여자의 후손의 명맥을 이어가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 시대 때는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겠다고 왕의 어명을 받아서 이미 다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열심히도 여자의 후손의 씨를 말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도 수많은 누구의 역사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열심, 사탄의 머리 굴림. 그런데 그 모든 사탄의 노력은 뭡니까? 물거품이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반드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 모든 후손들은 죄의 굴레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 사탄의 힘입니다. 노아의 8 빼고는 다 죽여버리는 것, 요아스 왕 빼고는 다 죽여버리는 것,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어떻게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전략은 결코 가볍거나 만만하거나 쉽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노력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도 사탄은 다 끝났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울을 통해 강력한 박해를 가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흩어버리고 초대교회의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을 침투시켜서 교회의 진리를 파괴시킵니다.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게 만들어서 수많은 은사를 부여받았지만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을 넘어 북미와 넘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퍼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이 지금은 포기했을까요? 지금은 잠잠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요 전략이 무엇이냐? 단절입니다. 단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뭘로 단절됩니까? 죄입니다. 사탄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죄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절은 무엇이냐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뭐합니까?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겠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끊임없고도 집요하게 단절시키는 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이 단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지금도 사탄이 써먹고 있는 방법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방법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잘 먹혀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사탄이 공격하고 또 역사하고 또 일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비키면 그 답이 보이는데 띄었네요. 제가 비켜서 이 뒤에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3.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 3. 그렇습니다.
2026년 왕성교회 주제가 뭐죠?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들 잘 아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다른 걸로 메울 수 없습니다. 복음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 그렇다면 사람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복음과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이 오랜 역사 속에 역사했어요. 일하셨습니다. 사탄님께서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계략, 사탄의 방법을 명확하게 막아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 그리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그 관계를 내 힘으로 이어보려 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시간 들이고 이어집니까?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복음 그리고 삶을 통해야지만 사람과 사람,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수천 년 동안 방해한 끈기 있는 사탄을 이기기 위한 해답은 바로 복음 그리고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무기를 확실히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챙겨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장착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 영을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는 승리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주제, 사도행전 성경책 그 윗부분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회의는 언제 합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지을 때.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나 해결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왜 회의가 벌어졌는가? 지금까지 설교의 흐름을 쭉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제 설교를 안 듣고 계신 건지 초대교회에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자 초대교회의 수장들이 뭐 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사이렌을 울립니까? 사탄이, 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구원받고 있어. 막아야 돼. 멈춰 세워야 돼. 끊어야 돼. 분란을 일으켜. 그래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탄이 유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씁니다. 야, 안디옥에 지금 이방인들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가서 그거를 막아라. 불씨를 꺼뜨려라.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복음만 듣고 믿었어? 그거 아니야. 틀렸어. 할례까지 받아야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몇몇들은 자기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그 바리새적 믿음의 복음을 가미해서 이 말에 동조합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 너네도 구약 다 지켜야 돼. 613가지의 이 구약의 계명들 다 지키고 할례 받는 것 다
당연해. 그래야 구별받은 선민이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사탄이 이들의 입에 넣어서 안디옥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주장이 얼마나 그럴싸해 보였는지 7절에는 거기에 모인 초대교회 수장들이 많은 변론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많이 변론했습니다.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서로가 대립하면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자 그때서야 간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본인이 직접 설교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목격자입니다. 이방인도 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베드로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되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냐. 아멘.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 누구를 시험하는 거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너희들이 뚫린 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장, 그럴싸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 그 주장,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주장하는 그 주장, 너는 지키고 있냐 이겁니다. 너는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우리의 조상들도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지 않냐? 우리도 그거 못 지키고 우리도 예수 은혜로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면서 왜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다 지키라고 말하냐 이겁니다. 이 조작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막는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만듭니다.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장벽을 무엇으로 무너뜨리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탄이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너 이거 안 지켜서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야,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 안 하는 건 이거 안에서야 저거 안에서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까? 예수 복음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는 원래 그거 못 지키는 존재야. 나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안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하라 그러고 뭐라 그래도 내가 할 건덕지가 없다. 난 주님의 은혜밖에는 믿고 살 게 없어. 사탄아, 미안하지만 저리 좀 가라. 복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도 동일하다. 사탄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하려는 이 전략은 어찌 보면 아주 캐캐묵은 전략입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등등등.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로 받은 이 구원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예수 복음으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편지를 쓰자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편지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오고 또 29절에도 나오고 21장 25절에도 사도행전에 3차례나 반복됩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만 조금 바뀔 뿐이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네 가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삶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 living by the gospel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나만의 홀로 된 그 공간,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번호가 2중 3중으로 걸려있는 내 핸드폰의 온라인 공간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네 가지는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이 참 위험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네 가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두 개씩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십계명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의 우상 제사는 단순한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1세기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일상 속에 신전에서 드린 제사의 그 고기가 시장에 어디에나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팔리고 사업차 모임에 가거나 결혼잔치에 가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좋은 고기들이 쫙 깔리는 겁니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당시 이 사도행전 시대 때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인맥의 끊어짐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거래처가 사라집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하거나 도와줄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큰 문제가 있죠. 감당하기 어려울 문제가 생깁니다. 10명,
100명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중견기업의 회장님이라면, 그런 관계들, 그런 거래처들이 끊기면 나의 이 선택, 신앙적 선택,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등하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의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수백 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굶을 수도 있는 선택이에요. 이게 만만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선택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내 근간이 뒤집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초대교인들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가본 적도 없는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아까 그 삶을 살겠다고 다 아멘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돈, 명예, 안정적인 것. 무엇보다 오늘날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손해보는 일, 죽어도 싫습니다. 내가 억울한 대접을 받는 것, 죽기보다 싫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 것 챙기느라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너무나도 원하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께서는 성이라는 것을 아주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의 하나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거룩한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어내셨듯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성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빠를 닮았든 엄마를 닮았든, 아빠를 닮았다가 자라면서 엄마를 닮게 되든 우리의 부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가 성이라는 부부의 성을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인간으로서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룩한 것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도 지지리도 음행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를 따라하는 그 행위를 단순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인간의 큰 범죄입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사회에서 성적 문란함은 일상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권력과 힘이 있으면 성적 문란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어리고 동성이고 그럴수록 신전 매춘은 종교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음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음행을 멀리하라? 고위직 포기해라. 그 그룹에 들어가기를 거절해라. 이런 겁니다. 단순한 도덕 규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단절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성적 문란함이 1세기보다 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정 계층들, 부유층들만 누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음행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찾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나는 관심이 없는데도 내 핸드폰에 음행이 알아서 뜹니다. 찾아와요. 가가호고 방문을 해요. 음행이. 음행의 적발 반복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아름다운 성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음행이 행해지는 순간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절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행을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야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 이후로, 오늘 기도의 이후로 우리 인생에서 음행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누구와의 단절을 가져오냐면 사람과 사람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 당시에 안 먹었습니다. 함께 식탁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음식 규례로 금지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 예수 믿는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이 두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한 식탁을 쓰지 않을 거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어. 유대인 따로, 이방인 크리스천 따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들, 자기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갈라지고 다투고 와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나와 조금 다른 신앙의 색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법들이 조금 다른 이들을 만나면 단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분은 저렇게 사시고 나랑 겹치지만 않으면 돼. 만나지만 않으면 돼. 각자 그냥 잘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돼. 이러고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나는 삶 속에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오늘 본문 28절로 넘어가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요긴한 것들. 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 삶에 너무나 요긴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우리 왕성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 네 가지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이 편지로 전달되었습니다. 율법은,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은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라는 그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읽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31절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이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야,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야,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막 기다립니다. 편지를 읽고 대표자가 크게 읽었겠죠. 그리고 다들 그 말에, 그 편지에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 십자가로 우리 구원받은 거 맞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가 틀린 게 아니죠? 라며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복음과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언제 맛보셨습니까? 언제 이 감격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맛보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거룩한 삶의 이 네 가지를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기도회가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이 학습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뛰어난 설교자들의 이런 비슷한 설교를 왜 안 들으셨겠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똑같이 돌아가요. 성령 하나님께 이반 간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음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자유 포기하고 공동체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밤에 목 놓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단절시키고 끊어시키고 우리를 패하려고 만들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율법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기쁨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